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550마리나 되는 가축으로 에서의 마음을 얻으려 했던 야곱은 예물을 앞서 보낸 후에 가족들 그리고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이끌고 이제 야복 나루를 건너갑니다. 근데 야곱은 가족들만 야복 나루를 건너게 했을 뿐 자신은 건너지 않고 혼자 남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내용은 누구나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동안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한 것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홀로 남아서 기도를 했다라고 해석을 해왔습니다. 근데 질문이 많이 생깁니다. 야곱이 정말 기도하기 위해서 혼자 남은 걸까요? 하나님과 씨름을 하기 위해서 혼자 남은 걸까요? 많이 들었던 것처럼 축복을 해달라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하나님과 씨름을 한 걸까요? 자,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상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25,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야곱과 씨름을 하여 이기지 못한 하나님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날 정도로 쳤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졌다라고 허벅지 관절을 친 걸까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어떻게 다리를 쳐서 저는 사람에게 때린 하나님이 보내달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이 축복을 받기 위해 홀로 남아 기도하면서 씨름을 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무엇인가 맞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자, 24절 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9절을 잘 보십시오. 야곱이 축복을 받기 위해 기도로 씨름을 한 걸까요? 아닙니다. 24절 말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야곱은 그냥 홀로 남았습니다. 뭔가를 하기 위했다라는 구절의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야곱은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야곱과 씨름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주어는 어떤 사람입니다. 야곱이 주어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한 것입니다. 여기 어떤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먼저 찾아와서 지금 씨름을 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축복해 달라고 홀로 남아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먼저 씨름을 걸어 오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이렇게 씨름을 걸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군대로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으니까 자기 잔머리를 써서 에서에게 잘 보이려고 550마리나 되는 그 가축들을 준비해서 세 대로 나누어서 이렇게 머리를 쓰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지금 야곱에게 무엇인가를 지금 도전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이기기 위해서 씨름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말씀만으로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굳이 야곱과 씨름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왜 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왜 지죠?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건 뭐냐면 야곱이 갖고 있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지금 씨름하면서 주신 것입니다. 야곱도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자신을 축복해 달라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축복은 어떤 물질적인 축복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야곱은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야곱이 말한 축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직 하나죠. 지금 야곱의 관심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에서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뭔가 물질을 얻기 위해서 축복을 달라고 지금 에서가 지금 야곱이 지금 그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에서의 문제만을 좀 해결해 달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놔주지 않겠다라고 지금 야곱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원했던 모습이고 지금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모습은 모든 문제의 해결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적인 계획 잔머리를 쓰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본문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계산대로 행동을 하게 된다면 야곱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허벅지 관절을 한 대 치시면서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지 모릅니다. 경험해 보고 싶으신가요? 한번 해보십시오. 도전해 보십시오. 야곱처럼 계속 한번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우리 자신의 계획대로 막 머리를 쓴다면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야곱과 같이 천사까지 파견하셔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리저리 머리를 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이제 축복을 해달라, 이제 에서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간청을 하자 하나님은 뜬금없이 야곱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본 걸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름을 물어보신 것은 뭔가 다른 정체성을 야곱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이름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른 이름을 주신다는 것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죠. 지금까지의 너의 모습, 너의 정체성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 장자가 되고 싶어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속이는 사람, 속임수를 쓰는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살다 보니까 이름 그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속였고 또 자꾸 머리를 쓰면서 어떻게 하든 그 상황들을 모면해 가려고 했던 발꿈치나 잡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야곱을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정체성, 다른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자적인 뜻은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승리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에서 이긴 승리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승리한 사람답게 새로운 이름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 이름값을 하면서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실은 야곱이 어떠한 정말 하나님과 승리할 만큼 그렇게 뭔가 뛰어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새로운 이름을 주고 그 이름값을 하면서 살라고 지금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장소를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브니엘의 문자적인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근데 해설을 어떻게 주냐면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야곱은
하나님과 대면했는데도 죽지 않고 생명이 보존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앞의 상황들을 보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씨름하겠습니까? 씨름할 생각조차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씨름을 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씨름을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나요? 하나님이 져 주신 것이지 야곱이 이긴 것이 아닙니다. 야곱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하나님과 대면했지만 생명이 보존되었다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져 주시긴 했지만 대신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으로 인해서 야곱은 평생 다리를 저는 불구가 되어버립니다. 무슨 의미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그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게 하신 것입니다. 다리를 절개함으로, 다리를 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야곱은 항상 이제 이 브니엘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자신의 그 연약감을 다리를 보면서 되새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야곱에게 대가를 치르게 했고, 대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앞으로는 이름값을 하면서 살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 야곱을 이스라엘, 특별히 이 이름을 단순한 승리자라고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을 이루게 될 그 민족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국가의 이름이기도 한 그 이름이기 때문에 야곱이 제대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국가의 조상다운 모습, 하나님의 그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를 위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면서 다시 또 강조하는 것은 이름값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이름값을 하고 사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약시대는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왕이고 선지자이고 제사장입니다. 목회자에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어떤 그런 리더로서의 모습은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전부 다 목회자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약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름값을 하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값을 하면서 살게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또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도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야 되지만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온전히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언제든지 야곱처럼 하나님 머리를 쓰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원하시는 것은 야곱이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고 그로 인해서 야곱은 하나님 다리를 절면서 평생 살아야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것을 야곱에게 원하셔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지금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우리가 받아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이름값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하지만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아버지 믿음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함께하심이 필요하오니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하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